안녕하세요, 채널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에 게시된 배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단순히 종교 공식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피 끓는 외침을 성도들이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과 발라함의 계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실패에 그쳤습니다. 발락은 발라함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세 번의 시도 모두 발라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건적으로 임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부어지는 관계로 그들의 관계는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의 말씀인 25장은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팀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시작합니다. 이 음행이라 하면 음란한 짓을 말하겠죠. 네, 성적인 행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압의 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자, 성경은 여기까지만 묘사하고 있어서 우리는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역사에 따르면 그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 자체가 음란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방신의 성전에는 항상 성전 창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의 과정에는 항상 성행위가 동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이방신의 제사를 기웃거렸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그들이 자기 신들의 희생제에 백성을 부르니. 자, 누가 불렀다고요? 그들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모압의 딸들입니다. 여자들이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녀들입니다. 음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에 숨겨진 배도의 모습에서 자세하게 묘사했듯이 이 우매한 청년,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들을 꼬시기로 작정한 음녀가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에 함께 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나안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은 이방인은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그들과 연합해서 결국엔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단 한 명도, 다시 말해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하신 겁니다. 자, 십계명에서 살인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왜 살인을 명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10계명 중에서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상위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하위계명인 5부터 10번까지죠. 그 인간을 향한 계명인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자, 요즘 시대로 설명드리면 10계명에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계명을 범해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범한 걸로 카운트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며 음란한 짓을 벌이자 아무리 발라함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해도 다 막아주시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들어주시는 하나님도 유일하게 그 보호의 손을 거두어 들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주 앞에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로부터 사라지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목매어 달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자, 배도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배도의 주체는 영적으로 또는 조직의 우두머리로부터 그 아래로 흐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그 원흉인 그 우두머리들을 잡아서 심판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는 각기 바알포올에게 가담한 자기 남자들을 죽여라.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이 아우성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 성막문 앞은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이 성막문 앞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에 회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마치 오늘날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청와대 앞에서 지금 현재도 모여서 철야 회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개천절 이후로 계속해서 많은 인파가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집회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민수기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 앞에서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울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문 앞에서 모여서 울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병이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살루의 아들인 시므린이라는 청년은 이방인 여자 수루의 딸인 코스빈이라는 여자를 이스라엘의 진으로 들여서 음란한 짓을 시작합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창을 가지고 이 한창 음란한 짓에 충실한 이 두 남녀를 창 하나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24,000명을 죽인 역병 재앙이 그제서야 멈춥니다. 이는 회개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통 회개는 눈물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행위를 동반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악된 행동에서 뉘우치며 그 행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곳으로 나오는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을 인정받을 때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가 동반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 앞에 이렇게 3겹, 4겹으로 재앙이 둘러싸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가 배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연합하면서 심지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상에 가증한 것들과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에 수많은 재앙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진행 중이고 어떤 것은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집회를 하고 있는 중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슴이 아파집니다. 제가 좌파여서 조국 장관을 좋아해서 우호했기 때문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와 그 추종 세력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작정하고 이 대한민국의 미혹을 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타락한 이후에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신 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본인 장본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영만 사용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악한 영들, 악한 세력까지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욥기에 보면 리비아단과 베이모스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목줄을 채워서 부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사탄과 하나님의 대립관계 이런 구도로 인류 역사가 진행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탄 역시 하나님께서 경계를 쳐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는 혼미케 하는 영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영적으로 감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강화문 집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뭉쳤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올 거라는 판단을 하게 만드는 쪽으로 흘러가는 이 영적인 방향성을 보면서 정말 피가 끓는 마음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정말 거대한 심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지 우리는 아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우두머리의 아들을 꿰뚫어서 그의 목숨으로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는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2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이 우상숭배라는 저주의 대가로 목숨을 지불한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에게 묻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광화문 집회도 나가고 계속해서 실력 행사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조국 장관도 사퇴하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거 아니냐?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실질적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종교 다원주의와 연합시키고 직제일치하는 데 서명하였던 그 장본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서 이 저주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교단장이나 각 지부장급 정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배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교회, 아니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배도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영적인 하위 세력이 영적인 상위 세력을 회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평신도가 아무리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말한다 해서 그들이 이해하거나 또는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개념으로서 배도가 확실해진 이때 영적인 하위 개념으로서 배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그 더러운 곳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거나 또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벙커로 숨는다고 해서 내 몸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꼭 어떤 목회자를 통한다거나 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이 말세에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에 배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대환란에 던져져서 순교로 자신의 순결함을 검증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다음 수순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일 겁니다. 부디 한 사람이라도 배도하는 교회의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이 귀신의 처소에서 벗어나서 대환란에 남겨지는 자가 한 명도 없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